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간. 하지만 이제는 좀 한숨 돌린 것 같은 시간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에 가든지 뉴스나 아니면 우리가 받는 문자나 모든 데에서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계속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다가 이제는 그 소식이 예전만큼 우리를 옥죄지 않고 또 우리에게 자주 들어오지 않고 또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어도 둔감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이 일로 인하여서 아직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항상 어려운 일들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많아지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죽은 사람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몸이 아프고 병에 들기도 하고요. 또 살다 보면 일이 아주 크게 잘못되어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또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아주 크고 아주 무거워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눌려서 도저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같은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마치 절망이 나를 가득 채운 것 같고 내 삶의 의욕도 기쁨도 즐거움도 모두 다 없어진 것 같은 순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몇 번은 경험하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애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의 뜻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또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제일 큰 절망의 시간에 쓰여진 성경의 책입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에는 유대인의 절기 때 쓰임을 받았던 5개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때, 5대 절기 때 사람들이 함께 낭독했던 책들, 성경에 있는 5책들이 있는데요. 6월절이라는 절기에는 아가서를 읽었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었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함락일 또는 이때가 금식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큰 금식의 날에는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애가를 유대인들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환난과 고난의 시간, 그리고 그때의 마음이,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었던 형제나라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고요.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삶의 모든 기반과 소망이 다 사라진 것과 같았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도 다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들만 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주요한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 할 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서 저 먼 곳으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큰 슬픔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절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는 정말 큰 슬픔과 정말 큰 절망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큰 절망, 큰 고난의 시간이 닥칠 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고 그 가운데 마치 내가 죽는 것 같은 괴로움의 시간이 닥칠 때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을 삶에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역사인데, 오히려 소망이 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어려운 시간,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던 더 어려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그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려움은 정말 큰 어려움입니다. 6절,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어려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내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 같이, 시차가 되어서 다시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 같이 나의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우리가 함께 본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처음인 19절과 20절 말씀은 사실 이 모든 고난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겪은 고초와 나의 재난, 그리고 정말로 쓴 쑥과 내 속의 담즙을 기억하소서. 나의 고난이 그토록 깊고 그토록 쓰고 그토록 극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트라우마라는 것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전쟁이나 때로는 큰 사고나 때로는 아주 큰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이 나를 붙잡아서 나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서 일상적으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트라우마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트라우마를 가졌을 때 특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도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그냥 지나가면 트라우마가 안 될 텐데 이것이 내 속에서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서 오히려 처음에 있던 것보다 더욱더 커지고 더 증폭이 되고 우리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트라우마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마치 늪 속에 빠진 것 같이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라고 할 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생각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가진 그 극심한 고난, 죽을 것 같은 고난, 내가 시체가 된 것 같은 고난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나서 내가 낙심이 돼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 보통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것이, 또 괴로운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힘든 것이 계속 생각날 때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 좋은 걸 좀 생각해보고 기쁜 걸 좀 생각해보고 무언가 좀 열중해서 그 생각이 내 속에서 되풀이 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지 말아봐.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든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이렇게 조언합니다. 무언가 내가 열중하고 내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것을 찾고 그리고 좋은 일을 자꾸 떠올려 보라고. 즐거운 기억들, 기쁜 순간들을 자꾸 떠올려 보라고. 어떻게 보면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지금이 괴롭고 죽음과 같이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디로 빠져가고 있느냐? 사실 21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더 오래된, 지나간 시간에, 과거에 더 아픈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로운데, 지금 내가 괴롭고 아픈데 이것을 즐거운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생각으로, 기쁜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저 과거에 더 힘들었던 순간, 더 괴로웠던 순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더 힘들었고 괴로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있고 땅이 있다가 잃어버리는 거지만 본래부터 나라도 없고 땅이 없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나라가 없고 땅이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나라를 갖고 내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내 땅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남의 땅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순간을 되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소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은 도저히 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계획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 계획을 세우려 했다면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던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친히 그 계획들을 실행시키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정말로도 힘들고 어려웠던 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때 있었고, 신음소리밖에 못 내던 사람들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진멸하지 않도록 만드셨다. 노예 생활에서 망하고 끝나고 없어지는 백성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주님의 계획을 세우셔서 친히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보다도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보다도 괴로운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깜깜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를 돌아보니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셨고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깜깜한 죽음 같은 순간 가운데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예전에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전에 지금보다도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깜깜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버텼고 우리는 그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보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죽음과 같았던 이전의 시간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셨고 우리로 버티고 우리로 지나오게 하셨다. 우리로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내지 못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주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는 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더 힘들었던 시절을 한번 돌아보는 분들이 되십시오. 더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역사가 우리의 고백과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역사와 인자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시간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지금을 이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진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예전에 지금보다도 더 힘들었을 때 우리에게 해 주셨던 일을 변함없이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의 경험이, 우리 믿음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전에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그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죽음과 같은 고민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날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을 오히려 소망으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내가 겪었던 나의 기억과 경험을 되살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내가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였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더소이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3장 23절과 22절과 23절은 많이 사랑받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 죽음 같은 깜깜한 순간에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다. 과거의 그 일이 과거의 그 일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오늘도 크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인간이 이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나서, 아니 더 긴 시간이 흘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시간 동안에 주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없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어받은 우리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약속을 성실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약속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절망과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는 분이시고 약속을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가는 분이시다. 예레미야가 의지하는 약속 가운데는 이와 같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로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본 그 큰 슬픔의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내가 가진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죽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밤에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마치 내 인생 같고 내가 그 어둠 가운데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 같이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결코 지난 밤의 시간 동안에 우리를 잊는 분이 되지 않으셨고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 되셔서 그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든 시간, 괴로운 시간, 매일 아침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십시오. 평안과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주의 성실하심은 정말 큽니다. 오늘 23절 말씀의 마지막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것은 감탄문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정말 큽니다. 탄성으로 터져나오는 소리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데, 나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괴로운 순간 가운데 있지만 주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아침마다 그것을 떠올리고 아침마다 감탄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멸치 않으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신실함을 떠올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언제나 우리 마음에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날마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절망이 물러나고 오히려 소망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절망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히려 소망을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격언 가운데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 참 좋습니다. 우리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잔잔한 바다만 항해해서는 결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 험악한 거친 파도를 뚫고 가는 경험들이 있어야 좋은 뱃사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좋은 뱃사공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바로 직전절을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로 가면서 예레미야는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거친 바다 가운데 소망의 일을 만들어내므로 좋은 뱃사공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절망의 시간을 지낼 때,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때가 오히려 인생의 좋은 뱃사공이 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의 반전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만나는 절망의 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죽음과 같은 깜깜한 시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히려 소망이 되는 역사를 저 여러분이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지금 시간보다 더 어려웠던 과거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버텨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치 않도록 도우셨고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힘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던 순간을 이겼던 나의 경험을, 나의 간증을 갖고 힘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소망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깜깜한 절망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리고 죽음과 같은 시간을 이겨내는 신앙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히려 소망이 되는 역사를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께서 나로 지나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변함없는 주의 약속에 주님은 변함없는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베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나의 믿음의 손을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나의 가슴에 얹고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죽음 같은 깜깜한 순간 가운데 주님, 진실로 더 어려웠던 힘들었던 순간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순간을 이기게 하셨던 주님의 인자를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약속, 주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시간, 죽음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낼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로 지나오게 하셨고 진멸되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 힘을 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주의 약속과 주의 성실하심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새로운 역사를 소망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병만은 물러날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장벽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주여 진실로 주의 능력의 역사를, 신실한 주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